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평안하세요 한번 인사할까요? 평안하세요. 그리고 메르스 조심하세요. 네, 저는 메르스가 창궐하던 2주 전에 5일 동안 몽골을 다녀왔습니다. 메르스를 피해서 청정지역인 몽골로 간 것은 아니고요. 8월 3일부터 이스라엘 교육부 몽골 비전 트립을 위해서 행지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길 위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몽골의 초원과 사막 그리고 트레일지를 다니면서 점검하고 또 점검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몽골 땅에서 기가 막힌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됐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차창 너머로 한 무리의 낙타떼가 이렇게 혀를 날름거리면서 초원에서 풀을 뜯고 정말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저희들을 쳐다보는데 낙타고기 먹지 말라는 그 말이 참 무색하게 들렸습니다. 네, 그들은 너무나 평화롭게 풀을 뜯으면서 오히려 저희에게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Do you come in peace? 평안합니까? 이렇게 오히려 물어보는 것 같아요. 반문한 것 같았습니다. 네, 이 땅에 엄청난 충격과 트라우마를 남긴 메르스의 원흉인 낙타를 눈앞에서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몽골 선교사님이 딱 눈치를 챘습니다. 눈치를 채고 메르스는 몽골 지역에 있는 쌍봉낙타에는 없습니다. 네, 중동에 있는 단봉낙타에만 메르스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8월 달에 안심하고 오셔도 된다고 이렇게 쌍봉낙타에 대해서 한참을 설명해 줬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또 이렇게 대한항공편으로 이렇게 몽골 징기스칸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그 공항 직원들이 마스크를 다 꺼내서 쓰더라고요. 그다음 쳐다보는데 벌레 씹은 듯이 봐요. 청정지역에 저것들이 왜 왔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입국 심사에서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한번 쓱 보고 그냥 가라고 이렇게 빨리빨리 통과를 시켜주더라고요. 붙잡아 놓질 않더라고요. 네. 하여튼 감사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그 몽골의 초원과 강야를 달리면서 파란 하늘에 양털구름이 정말 융단같이 이렇게 깔려 있고요.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카메라만 들이대면 작품이 되고요. 그 앵글 속에 나오는 또 다른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구름 아래로 지날 때는 파란 하늘에 강력한 태양빛이 그 구름 사이로 이렇게 내려올 때는 구름기둥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처럼 구름기둥처럼 검은 그림자가 밑으로 쫙 깔려 내려오는데 장관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게 됐는데요. 정말 시원합니다. 몽골 지역은 우리 한국하고는 달라서 이렇게 아주 건조한 지역이라 뭐 그늘만 가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오히려 몸에서 이게 수분을 흡수하니까 땀이 나지 않아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탈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물을 먹어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몽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또 이렇게 테르지에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게르라는 곳에서 잠을 잤는데요. 머물렀는데 그 게르라는 것이 천막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 몽골은 밤 10시가 돼야지 해가 집니다. 이걸 좀 넘어야 되죠. 그리고 별을 보려면 밤 12시 자정이 넘어야지 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밤하늘에 별을 보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쏟아질 것 같아요, 별이. 쏟아질 것 같던 그 별을 보면서 성경 본문에 나왔던 아브라함 시절에도 아마 하늘의 무별들을 보면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를 일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저 밤하늘의 별을 한번 세어볼래? 아브라함이 강야에서 밤하늘의 무별을 바라보면서 예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에 별을 세기 시작하죠. 하나, 둘, 셋, 뭐, 일곱, 여덟, 아홉, 열 쭉 세다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제 안 세면 안 돼요? 저 도저히 못 세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그럼 네 발 아래 모래를 한번 세워볼래? 그렇게 이야기하자 아브라함이 발로 모래를 툭툭 차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니 이걸 어떻게 다 셉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이처럼 많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도대체 제 아내를 죽일 작정이십니까?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네, 여전히 괜찮습니다. 예, 저는 이 어색한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자, 아무튼 6월 중순에 몽골은 아주 하루에 사계절이 다 있습니다. 네, 아침은 봄과 같고요, 낮은 여름과 같고 저녁은 가을과 같습니다. 그리고 한밤은 겨울처럼 싸늘합니다. 결의에서 첫날 밤에 저희가 침낭 속에서 잠을 잤는데도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은 저녁에 자기 전에 또 새벽에 이렇게 2번의 장작불을 결의해서 띄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괴로보다도 더 엉성하고 변변한 침량조차 없었던 시절에 여러분 집 나가면 무슨 고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청소년부 애들은 막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무슨 고생한다고 광야에서 이렇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불평불만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혹자는 광야에서 불기둥은 하룻불과 같아서 급격히 떨어지는 그 기온으로 인해서 밤의 추위를 막아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난방장치와 같았다. 이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난방장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진영 주위에 거대한 모닥불을 피워놓은 것처럼 훈훈하고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불기둥이 아니었다면 상당수가 얼어 죽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특히 몽골을 다녀온 후에 더욱 와닿았습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람셋에서 출발해서 숫꽃과 에담을 거쳐서 홍해바다 앞에 이르게 됩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에 이미 에담에서부터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 9장 12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인들은 종살이로 이렇게 잔뼈가 이미 굵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두려움과 희망이 공존했습니다. 오히려 희망보다는 두려움이 더 많았겠죠. 이런 두려움 가운데 광야에서의 경험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그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는 또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광야에서의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사실 광야는 인간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곳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크고 작은 위협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런 광야에서 어떻게 사느냐, how to live 보다는 어떻게 살아남느냐, how to survive, 더 현실적이고 절실한 문제입니다. 광야는 인간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이 부족한 곳이고 목마름이 있는 곳입니다. 또한 광야는 미디안이나 아말렉 같은 원수들이 틈만 나면 괴롭히고 공격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목마름과 배고픔 그리고 외부의 침입으로 순간순간 고통을 당했습니다. 특히나 광야에서의 여정 가운데 가장 큰 장애물은 기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낮에는 뜨거운 폭염이 계속해서 내리쬐입니다. 요나가 오죽했으면 니느웨에서 하룻밤에 생겨났다가 없어진 그 박능꿀이 벌레가 갉아먹자 짜증을 내고 막 원망을 하고 화를 내잖아요.
그 박능골 하나에.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밤은 어떻습니까? 이런 강야의 밤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5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강야의 삶은 참 고단합니다. 특히 사막에서 길을 잃게 되면 낮에 무더위와 밤의 추위 속에서 정신마저 혼미해져 자신도 모르게 신기루와 같은 한영에 사로잡혀서 탈수와 저체온증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008년도에 차인표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크루싱이라는 영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영화를 참 개봉하는 날 감동 있게 봤습니다. 1996년 이후에 극심한 식량난을 겪은 북한 주민들이 살기 위해서 탈북하고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단란했던 가정에, 북한의 가정에 아내가 병이 들고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구하기 위해서 탈북하여서 남한에까지 오게 된 한 가장과 그리고 속히 돌아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약을 기다리다 죽는 아내와 그리고 그것을 홀로 지켜보는 11살 아들의 그 애절한 가슴 먹먹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아들은 어머니를 묻고 가나안 땅인 아버지가 있는 한국 땅으로 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그리고 어렵게 북한을 탈출하여서 중국에서 몽골 국경으로 이렇게 넘어서 강야를 방황하게 되죠. 그러다가 신기루와 한영에 사로잡혀서 결국 밤에 얼어 죽는 장면이 정말 가슴 짠합니다. 그 영화를 개봉한 날이 6.25 다음 날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희 의식 속에는 저는 계절에 대한 예의를 지키자. 봄이 되면 봄에 대한 예절, 여름이 되면 여름에 대한 예의, 가을이 되면 겨울이 되면 계절에 대한 예의를 지키자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문학의 코드도 계절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6월이 되면 반사적으로 이육사의 시가 생각납니다. 이름에 육자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현충일을 비롯하여서 6.25가 있어서 그런지 아무튼 오늘 설교 제목도 이육사의 그 강야라는 시를 연상하는 강야에서 그리고 제가 이번 수요일 날 7월 1일도 수요 예배 설교인데요. 그 이육사의 청포도를 연상케 하는 청포도를 연상케 하는 포도나무 아래에서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이육사는 마음에 한이 맺혀 있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도 풀리지 않을 때 그는 시를 쓴다고 말합니다. 일제강점기에 답답했던 현실에 저항시인으로서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 사건에 연루되어서 형무소에 수감됩니다. 그때 수감 번호가 264번이죠. 그 이름이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이육사의 강야라는 시 처음 부분과 끝부분만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어라. 다시 청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강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41세의 젊은 나이에 북경 감옥에서 해방 직전에 옥사하신 그 이육사 시인의 바람처럼 이 땅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 사이비 교주 말고요. 강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 그런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자녀들이,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세례 요한은 비록 낙타트롯을 입고 다녔지만 메르스에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헤롯에게 목배임을 당하여 죽었지 메르스로 인해서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비록 변방에서 살았지만은 그는 하늘 중심으로 바라보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구약의 모세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강야 40년 동안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면 신약의 세례 요한은 인생의 강야길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시고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인생 강약길인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직장과 삶의 자리에 지금도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겨지지 않죠? 요즘 같은 어수선한 시절에는 모세와 같은 그 지도자, 또 세례 요한 같은 영적인 지도자가 더 간절합니다. 지난해 세월호 사건과 최근 메르스 사건을 겪으면서 정부가 보여준 초기 대처 능력이라든지 우왕좌왕하는 위기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기대감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부흥한국이라든지 컴패션이라든지 이런 선교단체들과 또 한국 교회들이 북한 선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안들을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통일을 교회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북한 선교주일입니다. 오후 찬양 예배 때는 부흥한국의 고영은 선교사를 통해서 열방을 섬기는 통일 코리아의 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누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남북이 분단된 이후 지금까지 꿈에도 소원은 통일 아닙니까? 근데 요즘처럼 이런 불안한 정치 경제 상황에서는 통일은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도 있겠다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 준비가 안 돼 있죠. 더 우리는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세월호나 메르스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북한이 무너지면요, 걷잡을 수 없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여러분,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오히려 더 사회가 어수선해지고 힘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준비해야겠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요, 광야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은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그 인구가 얼마나 많았냐면 출애굽 당시 함께 올랐던, 여정에 올랐던 사람들이 장정만 60만 명이고 여자와 아이와 노인들을 포함하면 좋게 200만 명이 넘습니다. 대한민국 땅의 16배가 되는 몽골이 인구가 300만이거든요. 근데 당시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광야에 있었다면 이거 어마어마하겠죠. 더위와 추위 속에서 어디를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매뉴얼조차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정말 심각한 상태가 아닐까, 정말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들을 강력하게 결속시키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야훼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 상징을 넘었어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장대 끝에 매달린 노뱀을 보면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이 없었던 거죠. 유일한 방법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며 따라가는 것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보면 정말 모세의 리더십을 잘 보게 돼요. 모세는 땅의 문제를 하늘의 문제로 풀어냈습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있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요.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 있잖아요. 장애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수위를 높여서 장애물을 넘어갔던 거죠. 그리고 모세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죠. 나가서 하나님께 패스했습니다. 토스를 한 거죠.
그리고 기도로서, 중보기도로서 하나님께 맡겼던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오합지졸이고 혈기 많았던 200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갈 수 있었다는 거죠. 순간순간 터져나오는 불평과 불만, 그리고 우상숭배와 반역들은 모세를 굉장히 힘들게 했겠죠. 그럴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2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렇게 새겨주신 두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산을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에게 절하고 엎드린 것을 보면서 분개한 거죠. 그리고 그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산 아래로 던져버립니다. 두 돌판은 산산조각이 났고 모세의 울분은 어려운 혈기가 되어서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시려고 했냐면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고 새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보면 9장 25절부터 2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런 사항들을 두 가지 부당한 사실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40주 40야를 금식하며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 백성을 멸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백성은 주의 백성이고 주님의 기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 달라는 거죠. 그 후손들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수많은 후손들을 주겠다는데 멸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시켜서 이 강야까지 데려와서 죽여버리면 열방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구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사실 홍해바다를 가르고 애굽의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장시킨 그 기적보다 강야에서 혈기 많고 불평불만 많은 그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는 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강야에서 40년 동안 여러분 매일 아침 뭘 먹었을까요? 만나죠. 다른 게 없으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늘 함께 그들을 따라다녔던 거. 아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다녔죠. 그렇게 매일 40년을 했다면 여러분 아마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매일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기적 속에 살면서도 무감각해진 거죠. 영적으로 무뎌진 거죠.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없는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도 또 기적을 기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강야에서 생활이 길어질수록 익숙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매일매일의 기적이 무감각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은 처음에는 만나로도 감지덕지했죠. 근데 좀 지나니까 고기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메추리만으로는 안 된다고. 우리가 애굽에서 먹던 수박과 참외와 채소들을 달라고. 점점 요구는 더 많아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예민함과 은혜가 떠나면 그 자리에 육신의 탐욕과 율법이 더욱 예민해집니다. 어느 한쪽이 무뎌지면 다른 한쪽이 예민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소와 보통 소, 그리고 나쁜 소의 차이점을 여러분 아세요? 정말 좋은 소는 멍에를 메우는 순간에 예민하게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척척 행하는 소입니다. 이런 소에게는 해초리가 필요 없고 일하고 꽃피를 살짝만 소틀에 닿기만 해도 건들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또 보통 소는 주인이 소리를 냅니다. 점점 소리를 지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초리를 가지고 물리적으로 힘을 가해서 소털을 뚫고 가죽에 제법 세게 전달될 때 반응하는 소입니다. 이런 소는 해초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근데 나쁜 소는 어떤 소일까요? 주인이 화를 내고 채찍으로 때리고 살가죽으로 고통이 사무치도록 전달될 때 개우 움직이는 소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는 피부와 세포와 조직과 관절까지 강하게 뚫고 들어올 수 있는 몽둥이나 채찍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예민함이 무뎌질수록 육신의 혈기가 왕성한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강야에서 전지훈련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강야 전지훈련은 어떤 훈련이었을까요? 우리가 보통 운동선수들이 하는 그런 전지훈련하고는 다르겠죠. 타이어를 끌면서 근육과 신체와 반사신경을 이렇게 예민하게 한 것이 아니라 강야의 그 전지훈련은 시간 끌기입니다. 40년 동안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계속 돌리는 거야. 질질질질 끌면서 몸의 혈기를 빼내는 거죠. 몸의 힘을 빼는 작업을 했던 겁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방법은 날카로워지기 마련입니다. 혈기가 많은 백성들은 훈련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은 사실은 40년 동안 빙빙 돌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보통 겨울이 되면 프로야구팀들이 그 전지훈련장으로 가경길 목사님이 지금 사역하는 오키나와로 많이 가거든요. 거기는 따뜻한 기후와 함께 부대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서 많이 갑니다. 그래서 겨울 동안에 빡세게 훈련을 합니다. 왜 그럽니까? 감독이 선수들 이렇게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죠. 시즌이 되면 그때 훈련했던 것이 실전에서 예민하게 몸에서 반응하면 나오기 때문입니다.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반응이 늦게 되어 있는 거죠. 반사신경과 신경조직과 체력을 그때 전지훈련 때 끌어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오키나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열악한 환경에서 돌린 이유가, 전지훈련을 시킨 목적이 무엇일까요? 광야가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 훈련시킨 목적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갈 것인가, 몸과 영혼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광야를 통해서 훈련하셨던 겁니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가 광야라고 한다면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와 학교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은, 불기둥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저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영적인 예민함과 은혜를 가진 자만이 경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영적인 예민함과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도록 훈련하는 훈련장이었습니다. 오늘 훈련이 힘들수록 훈련의 열매는 더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사실 6, 7, 8월을 제외한 몽골 땅은 결코 만만한 땅이 아닙니다. 6개월 이상 되는 긴 겨울과 영하 40도의 극한 추위와 또 봄철의 강한 항사바람 같은 힘든 그 환경 속에서, 그 광야의 조건 속에서 정말 예쁜 꽃을 봤습니다. 이번에 그 몽골 초원에 제비꽃처럼 생긴 보라색 꽃과 그다음에 바탕에 하얀색 바탕에 붉은 꽃잎이 이렇게 섞여 있는 꽃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그 향기에 취해서 끌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아름다운 들꽃도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피고 비에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있겠습니까? 다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으면서 들꽃을 피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피우기 위해서 세풍에 흔들리고 세파에 젖으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꽃피워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이 광야길에
정말 환경이 열악할수록 더 향기는 진하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야를 40년 돌린 것이 사실은 돌아가는 지름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일주일 만에 갔다면, 열흘 만에 갔다면 그들은 이미 끝난 거죠. 40년 동안 그들은 훈련되고 또 훈련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거죠. 여러분 삶이 점점 고달프고 갈 길이 여전히 멀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지금 강야에서 전지훈련을 통해서 혈기를 죽이고 어쩌면 돌아가는 지름길을 여러분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강야 같은 인생길에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영적인 예민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